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사자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였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오른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내일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시대가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신 그 마음처럼 사랑으로 또 베품으로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폭풍전야라는 말을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 단계죠. 그 시기, 그때는 주로 아주 평온하고 조용한 시기인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폭풍전야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요. 20년에 봤던 The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립니다. 그 조지 크루니와 다이안 레닌이 주연한 영화인데 사실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어부들이 너무나 평온한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강력한 태풍이 덮치면서 배가 침몰하고요.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장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말은 기상용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태풍이 만나서 아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초강력 태풍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오늘날에는 경제학에서도 이 용어를 씁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어떤 작은 위기들이 모여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 용어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마치 아주 초강력 태풍,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일곱인 재앙과 심판에 이어서 사실은 더 강력한 이제 일곱 나팔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인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조용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재앙과 심판이 끝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 남아있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폭풍전야죠. 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멈추고 하늘이 고요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반 시간 동안만 이렇게 하늘이 고요했을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림이 예루살렘 성전,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 혹은 성막의 그림인데, 출애굽기 27장과 30장에 보면은요, 구약시대 성전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이제 입구로부터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네모난 빨간색 그 제단이 뭐죠? 이게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네모 안에 또 다른 네모가 있고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죠.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단이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제사장이 가지고 향단에 가서 향을 또 피웠습니다. 제사장이 이 향을 피울 때 안뜰에서는요,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서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이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일할 때 바로 이 성소에서 홀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이 향단 우편에 있던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보면 이때 모든 백성들은 밖에서 안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순간이 성전 전체에서 가장 엄숙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반시간, 이 반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과 심판이 멈추고 하늘이 고요했던 반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쭉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5절로 이제 보면은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멈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고요했던 이유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재앙과 심판을 멈추게 하셨고 하늘도 고요하게 하셨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하늘의 모습은 사실은 창세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딱 반 시간만 지금 재앙과 심판이 멈추고 하늘이 고요해졌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재앙과 심판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을 고요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으로 말씀에는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기도를 매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혹시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를 잠깐 쉬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전에는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의심이 되어서 지금은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반시간쯤 멈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이 고요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자세히 세밀히 듣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 우리의 아픔이 있죠.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우리의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천천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에이, 기도해도 쓸데없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천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아서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듣고만 계시지 않아요. 무작정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큰 환난 중에도 기도했던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다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네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분 본문에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세상을 심판해 달라거나 원수를 갚아 달라거나
혹은 자신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응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도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폭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의 훈련, 그 시작은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 6장 7장의 그 내용이 있죠. 주기도문의 내용.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꼭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던 기도가 우리, 이웃,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 기도나 함부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없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존귀케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케 되었는데 바로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람들이요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세상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강팍해지기 때문에, 점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도 거기에 맞춰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너무 부당하다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이런 무서운 재앙과 심판조차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욱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앞으로 땅에, 죄인들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죄인들을 향한 고난과 죽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 바로 전에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둠을, 그 침묵을 깬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반시간 동안 하늘이 침묵했던 것, 하나님이 침묵했던 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어둠이 깔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전에 침묵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재앙이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무섭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은 점점 심해져 갈 거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지금 이 반시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에 동감하시고 그리고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앞으로 어떤 삶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코비드 19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2020년 후반기에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 봄에 가면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든지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코비드 19이 시작하기 전으로 아마 100%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한 시대예요.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붙잡고 살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요, 진리라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라고, 위선적이라고 따돌림을 받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시나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그동안에 교회가,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이긴 아주 중요한 무기는요, 바로 기도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일곱 교회 같은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들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